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은 세상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면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은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공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시면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고요, 절대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결심하고 애쓰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것을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바로 이 삶에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항상 기뻐라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이 태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태도.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나눔지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데 어떤 태도예요? 기뻐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기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바로 헤게모니를 어원인데 무슨 뜻이냐면 주도하다, 장악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고난당할 때,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온전히 너희 마음과 인생을 장악하도록,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쁨이 완전히 주도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했는데 이 당하거든이라는 동사가 페라핍토라고 하는데 짐승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맹수가 우리 인생을 덮쳐버린 것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덮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바로 기쁨이 주도하다.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확신,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기쁨이 주도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내 소유를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기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기뻐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고난이 닥치면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이런 소유로 인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좋은 환경으로 인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신지를 깨닫고 우리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기쁨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가 바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정말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 여러분, 바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주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왜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인내라고 하는 이 자질,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로 고난과 시련에 있을 때만 이 인내라는 자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라는 자질은 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바로 견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질이고, 바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이요 기쁨이라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역사하는 삶은 뭔가 신비한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도하고 인내라는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정말 풍요로워지는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예전에 비해서 넉넉해지고 사유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매스컴을 봐도 그냥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사람들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힘들면 바로 저질러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즉흥적으로 저질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라는 이 열매를 가지고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훌륭한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기 때문이에요. 기도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해요.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옷을 잘 멋지게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태도도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의 우선순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거, 그 지혜를 얻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남들보다 계산이 빠른 거예요. 남들보다 셈이 빠른 겁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머리, 세상의 지혜는요, 이 머리의 문제예요. 남들보다 계산이 빠른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계산이 빠르거나 셈이 빠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우직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늘 당하는 것 같은 세상의 바보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바로 그 우직하고 정직한 바로 이 성경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진짜 승리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지혜는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우리 가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 마음을,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라고요? 머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당장에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이 우리를 덮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마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을 주도하게 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만 하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당장에 돈 잃고 당장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낙심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놔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준에서 답이 안 나온다고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서는 답이 있는데 내 수준에서 답이 안 보인다고 스스로 마음을 놔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답이 안 보이지만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도약해서 하나님 수준의 답을, 하나님 수준의 그 도약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끝까지 쉬지 않고 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붙들고 열렬히 기도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하나님을 자꾸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종들이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넉넉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인색하거나 망설이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정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늘 우리 연약함을 생각하고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로 원뜻이 뭐냐면 고소하는 자, 조롱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 연약함, 우리 죄와 이 연약함을 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네가 기도해도 하나도 안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이 승패가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며 자비와 인자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찾고 나오기만 하면 정말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00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1만 하는 신용을 해도 99를 은혜로 얹으셔서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삶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고요 우선순위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시편 100편 4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바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접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핸드폰으로 이 와이파이를 접속할 때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하늘로 바라보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의 문제가 다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우리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접속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요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찬양은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할 때 또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오늘 그렇게 같이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한 가지 충고를 하셨대요. 교회를 개척하면 찬양대 만들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찬양대 만들어서 목사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뒤에 사이드로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찬양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힘 있는 찬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지역 목회자 모임으로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혁신의 좀 큰 우리 교회 그 교회가요
지금 일부 찬양대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스톱을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많이 모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상태로는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새로 바뀌셨는데 직권으로 당분간 무기한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찬양은요 정말 위력 있는 만큼 그 안에 악한 마귀들이 설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온전한 찬양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우리 찬양도원들이 먼저 기도함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이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다 같은 오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뭡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여러분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요 이 영적 세계에 접속하는 통로가 되는데, 그렇게 접속하고 나면 우리 와이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암호를 넣어야 되잖아요.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잖아요. 패스워드를 넣어야지 딱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패스워드가 되는 게 뭐냐면 감사로 갑니다. 우리 따라 합니다. 감사. 바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보화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보물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이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바로 예수님 이름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 천국 통장에 바로 그 현금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하면 주시는 이 현금 카드, 인감도장을 주셔서 그걸 딱 찍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암호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접속하게 만들고, 감사는 뭡니까? 바로 내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로 감사라는 패스워드를 넣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의 참다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본성을 거스른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진짜 만날 때, 오늘 영상에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나를 의지해라,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고 내 방법을 찾고 내 기준을 찾고 내 생각을 찾으면 절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요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 분들 바로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정말 기쁨이 차오릅니다. 이 관계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 관계 자체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항상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의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또 만나고 싶죠. 또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계속 전화를 주고받는 거, 이게 여러분 만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좀 어제까지도 우울한 세상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자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정말 물 반컵짜리를 보면서 반컵밖에 없네가 아니라 반컵씩이나 있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모습,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스미가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휘하셔서 영아, 너를 내가 진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너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를 찾고 의지하게 만들어 갈 거야. 너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주의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바로 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지, 항상 먼저 기도하는지, 범사에 감사하는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요,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끝낼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내 뜻이다. 정말 힘들겠지만 나보면서 기뻐하고 나한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럴 때 목회가 열리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인내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뭔가 방법과 비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바라볼 게 아니라, 나, 오늘 따라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다 이 과정을 거치셨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 이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에서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지금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이분도 아드님이 2분 계셨고, 한 분 둘째 아드님이 정말 잘생기셨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 또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또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서 유명한 이 로펌에서 일하고, 또 미식축구도 잘하고 게임도 잘해가지고요, 또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뻐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2월 달에 바로 대장암이 발병돼가지고, 바로 10월 달에 뭐 채 항암도 하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동호 목사님이 제가 참여한 집회에서 그 간증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그 장례식 때 아침 큐티를 여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좀 장례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펑펑 울면서,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막 손주 보시고, 그래서 손주까지 보고 정말 그렇게 천국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니까 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아마노들에게 기도하면서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나음을 입은 환자들, 성도들도 참 많았지만, 정작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그렇게 안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절망하고 절규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진짜 정말 우리 환우들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서 자기가 목회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약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동명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총회장 하신 목사님도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오남매 안에 막 어떤 손주는 백혈병으로 막 죽음의 끝자락에 서고 수많은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모교이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저 무등산 토끼등 약수터 옆에서 항상 이 밤에도 또 추운 겨울에도 비닐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정말 인생에 닥치는 험난한 그 개인적인 문제들과 또 우리 안에 오는 시련에 있을 때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그런 체험과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학 방식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도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의 핵심 주제는 어디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 가지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새롭게 열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6월의 첫 주,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며 범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감사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늘 보화가 열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